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50편 세 번째 전도 여행 서기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 아브너는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베세다에 도착하여 그 다음 날 안드레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합동회의에 들어갔다. 아브너와 그 동료들은 헤브론에 본부를 두었고 이 회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베세다로 올라오는 습관이 있었다. 이 합동회의에서 다룬 여러 사항 중 하나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와 관련하여 병자들에게 특정 종류의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었다. 예수는 또다시 토론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결론에 관하여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도들은 병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살피면서 바르는 기름을 언제나 썼고 이것을 두 집단의 통일된 관습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예수의 사도들은 그러한 규칙에 묶이려 하지 않았다. 1월 18일 화요일에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에 파송되기 위한 준비로 베세다의 세베대 집에서 24사람과 단련된 전도사 약 75명이 합세하였다. 이 셋째 사명은 7주 동안 이어졌다. 전도사들은 5명씩 무리를 지어 파송되었고 한편 예수와 12사도는 거의 항상 함께 여행하였다. 사도들은 경우가 닿는 대로 둘씩 짝지어 나가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거의 3주 동안 아브너와 그 동료들도 전도사 집단과 함께 일했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막달라, 티베리아스,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중부와 남부의 모든 주요한 도시와 마을, 즉 이전에 방문했던 모든 곳과 다른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다. 이것은 북쪽 지역을 빼고 갈릴리에서 마지막 전도였다. 1. 여전도단 땅에서 산생애와 관련하여 예수가 행한 모든 대담한 일 중 놀라운 것은 1월 16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한 발표였다. 내일 우리는 하늘나라 일을 위해 10명의 여인을 세울 것이다. 사도와 전도사들이 휴가를 얻어 베세다에서 자리를 비울 2주 기간이 시작되자 예수는 다윗에게 그의 부모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전에 캠프와 텐트 병원에서 수고했던 경건한 여인 10명을 베세다로 부르도록 전령들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젊은 전도사들에게 주어진 지침을 들었지만 그들이나 그 선생들에게나 예수가 여인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보살피라고 임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가 선택하고 임명한 이 10명의 여인은 다음과 같다. 나사렛 회당의 이전 하잔의 딸 수산나, 헤롯 안티파스의 집사 주자의 아내 요한나, 티베리아스와 세포리스의 어느 부유한 유대인의 딸 엘리자벳, 안드레와 베드로의 누나 마르다, 육신의 형제 유다의 처제 라헬, 시리아인 의사 엘만의 딸 나산타, 사도 토마스의 사촌 밀가, 마텔 레위의 맏딸 룻, 로마인 백부장의 딸 켈타, 다마스커스의 과부 아가만. 그 후 예수는 이 무리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 레베카를 추가했다. 예수는 이 여인들이 자체 조직을 구성하도록 허락하고 유다에게 장비와 짐 싣는 짐승을 살 돈을 제공해 주도록 지시했다. 10명의 여인은 수잔나를 단장으로 요한나를 회계로 뽑았다. 이때부터 그들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였고 다시는 유다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당시 여인들이 회당의 본관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고 여인용 회랑에만 국한되던 그들이 하늘나라 복음의 공식 선생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가 10여인을 복음 교육과 사역을 위해 이 10명의 여인을 세웠을 때 주신 명령은 여성 해방 선언이었으며 이는 모든 여인을 영원히 자유롭게 만든 선언이었다. 더 이상 남자는 여자를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12사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가 하늘나라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그가 공식적으로 이 10명의 여인을 종교 선생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글자 그대로 깜짝 놀랐다. 전국이 이 조치에 떠들썩하였고 예수의 적들은 이 움직임을 크게 이용했지만 복음을 믿는 여자들은 선택받은 자매들을 강력히 지지하며 종교 일에서 여성의 위치를 인정한 이 늦은 조치를 확실히 승인했다. 그리고 이 여성 해방, 즉 여인들에게 적절한 인정을 부여하는 일은 예수가 떠난 후 사도들에 의해 즉시 실행되었다. 비록 그 후의 세대들에서 그들은 다시 옛 관습으로 돌아갔지만 초대교회 초기에는 여자 선생 사역자들이 집사로 불리며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두를 이론적으로는 인정했음에도
실제로 자신의 태도에 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고 실천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 막달라에서 멈추어. 사도 일행이 베세다로부터 길을 떠나자 여인들은 뒤를 따랐다. 회의 시간 동안 여인들은 항상 연설자의 앞쪽과 오른쪽에 모여 앉았다. 갈수록 더 많은 여성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게 되었다. 여인들이 예수나 사도들 중 하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과 난처한 일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신도 가운데 누구라도 주를 만나거나 사도들과 의논하고 싶을 때는 수잔나에게 갔고 12 여전도사 중 한 명과 동행하여 곧바로 예수나 사도들 중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막달라에서 여인들이 처음으로 유익함을 증명하고 그들을 선택함이 지혜로운 결정임을 입증했다. 안드레는 전에 동료들에게 특히 의심스러운 인격의 여인들과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다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막달라에 도착했을 때 이 여전도사 10명은 나쁜 유흥지로 자유롭게 들어가 기쁜 소식을 모든 동료에게 직접 전파했다. 병자들을 방문할 때 이 여인들은 고통받는 자매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이 10명의 여인이 후에 12명의 여인으로 알려진 막달라에서 한 사역의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나라로 인도되었다. 여러 차례의 불운과 그러한 판단 실수를 범한 여인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마리아는 막달라의 한 부정한 장소에 있었다. 마르다와 라헬이 마리아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그 여자 같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좋은 소식을 믿었고 이튿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12 전도사 무리에서 가장 유능한 복음 선생이 되었다. 새로 전향하고 나서 약 4주 뒤에 요타파타에서 레베카와 함께 그렇게 봉사하도록 따로 배치되었다. 마리아와 레베카는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땅에서 사신 여생을 통해서 일을 계속했고 억압받는 자매들을 깨우치고 격려하기 위하여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일하였다. 예수 일생의 드라마에서 마지막 비극의 사건이 연출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제외하고 사도들이 모두 달아났는데도 이 여인들은 모두 자리에 있었고 한 사람도 그를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3. 티베리아스에서 지낸 안식일. 사도회의 안식일 예배는 예수의 지시에 따라 안드레가 여인들의 손에 맡겼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새로운 회당에서 예배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인들은 요한나를 이 행사의 책임자로 선택하였고 모임은 헤롯의 궁전의 연회실에서 열렸다. 헤롯은 페레아의 줄리아에서 거주하느라 떠나 있었다. 요한나는 성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여자가 한 일, 미리암, 데보라, 에스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언급했다. 그날 저녁 늦게 예수는 그 연합 집단에게 마법과 미신에 관하여 기억에 남을 말씀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밝고 새롭다고 추정되는 별의 출현은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여겼다. 최근에 그러한 별이 관찰된 후 안드레는 예수에게 이러한 믿음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안드레의 물음에 길게 대답하면서 주는 인간의 미신이라는 주제 전체에 관하여 철저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때 예수가 하신 말씀은 현대의 표현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늘의 별들의 행로는 땅의 인간 삶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천문학은 적절한 과학적 연구이지만 점성술은 미신의 오류 덩어리로 하늘나라 복음에서는 그 자리가 없다. 2. 갓 죽인 동물의 내장을 살피는 것은 날씨, 미래 사건, 인간사의 결과를 알아낼 수 없다. 3. 죽은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가족이나 한때의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 4. 부적과 유물은 병을 고치거나 재난을 막거나 악령을 쫓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물질적 수단이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그저 극심한 미신에 불과하다. 5. 제비 뽑기는 많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신성한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한 결과는 순전히 물질적인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영적 세계와 유일한 소통 방법은 쏟아부어진 아들의 영과 무한한 영에 두루 계시는 영향과 더불어 인류의 영자질인 아버지의 깃드는 영 속에 담겨 있다. 6. 점치기, 유술, 마법은 마술의 미혹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자들이 믿는 미신이다. 마법 숫자, 행운의 전조, 불운을 알리는 전령을 믿는 것은 순전히 근거 없는 미신이다. 7. 꿈에 풀이는 대체로 미신이고 근거 없는 방식,
무지하고 환상적 추측 방식이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원시 종교에 점치는 사제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8. 착한 영이나 악한 영은 진흙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물질적 상징 안에 거할 수 없다. 우상은 그 자체를 만든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9. 주문을 외는 자, 유술사, 마술사, 마법사의 관습은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과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부적과 온갖 종류의 주문은 착한 영들의 보호를 얻거나 악한 영이라고 생각된 것들을 막는 데 쓸모가 없다. 그는 주문, 죄를 시험하는 단련, 마술, 저주, 징조, 만드레이크, 여긴끈, 그리고 무지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온갖 다른 형태의 미신을 믿는 신앙을 폭로하고 비난했다. 4. 사도들을 둘씩 보내다. 그 다음 날 저녁, 예수는 12사도, 요한의 사도들, 그리고 새로 임명한 여인 집단을 불러 모으고 말했다. 너희 스스로 보듯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추수의 주에게 기도하여 그가 더 많은 일꾼을 그의 밭으로 보내시기를 기도하자. 내가 남아서 새로 된 선생들을 위로하고 가르칠 동안 먼저 된 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어 아직 형편이 좋고 평화가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하면서 온 갈릴리를 빨리 지나가자. 그런 다음 예수는 사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대로 짝을 지었으며 다음과 같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세베데, 빌립과 나다니엘, 토마스와 마테, 야고보와 유다 알페오,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였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12사도를 만나는 날을 정했고 떠나면서 말했다. 이 임무에는 어떤 이방인의 도시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그러나 대신에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익한 진리를 선포하라. 제자는 도저히 선생보다 낫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라. 제자가 선생과 대등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넉넉하다. 어떤 사람들이 집주인을 비엘세붑이 친구라고 감히 불렀다면 그 집안 사람들을 그보다 얼마나 더 나쁘게 여기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 믿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밝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춘 것이 하나도 없고 알리지 않으려고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르친 것을 터놓고 지혜롭게 전도하라. 안방에서 너희에게 드러낸 것을 때가 되면 너희가 집 꼭대기에서 선포할 것이다. 친구와 제자들아, 너희에게 말하니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 말라. 차라리 몸을 지탱하고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너희가 신뢰하라.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나는 선언한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너희 머리카락조차 다 셀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평화와 선한 의지를 전하라. 그러나 속지 말 것은 평화가 너희의 복음 전파에 항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사람들이 내 선물을 거부할 때 분열과 혼란이 일어난다. 한 가정의 모든 이가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 집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일부는 복음을 거부할 때 그런 분열은 오직 슬픔과 애통만을 가져온다. 열심히 하여 온 가족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적이 그의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가정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너희에게 선언하니 이 복음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12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떠나려고 준비했다. 그들은 주가 정한 대로 예수와 다른 제자들과 만나려고 나사렛에서 모일 때까지 다시 함께 모이지 않았다. 5.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슈넴에서 어느 저녁에 요한의 사도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간 후 예수의 사도들이 둘씩 파송된 뒤에 주가 12명의 여인과 함께 야곱의 지휘 아래 수고하는 새로운 전도사 12명의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라헬은 예수에게 물었다. 주여, 여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 물음을 듣자 예수는 대답했다. 남자와 여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으라. 신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깃드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그 영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서를 읽지 않았느냐? 거기에 기록된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얻었다.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되 내 이는 가까웠고 내 구원이 나가며 내 팔이 내 백성을 감쌀 것이다. 내 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고 그의 의의 옷으로 나를 덮으셨다. 너희는 또한 아버지에 대해 그의 이름을 우리의 의로우신 주라 부르리라. 자기 의의 더러운 누더기를 버리고 내 아들을 신성한 의와 영원한 구원의 옷으로 입혀라. 한 것을 읽었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실이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수이다.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아들들에 의해 나타난다. 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만든다. 너희는 믿음으로 옳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바로 이 믿음으로 진보하고 신성한 완전에 이르는 길로 영원히 올라간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옳게 여김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내 바로 이 믿음이 사람의 아들들을 구하였으나 구원을 더 실제로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왔다. 예수가 말씀을 멈추었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뒤이은 여러 날 동안 모두가 새 힘과 되찾은 에너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을 계속 선포하였다. 여자들은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이 계획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기뻐했다. 마지막 말씀을 요약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영에 의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다.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 신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봉사가 이 땅에서 최상의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사람이 아는 모든 죄를 스스로 뉘우치게 될 것이다. 아들 신분을 깨닫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양립할 수 없다.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은 의를 갈망하고 신성한 완전함을 목마르게 찾는다. 6. 저녁 수업. 저녁 토론 시간에 예수는 많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다. 이 남은 여행을 마치는 동안에 모두 나사렛에서 다시 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꿈과 환상, 악의, 겸손과 온유, 용기와 충성, 음악과 예배, 봉사와 복종, 오만과 건방짐, 회개에 관련된 용서, 평화와 완전, 악하게 말하기와 질투, 악과 죄와 유혹, 의심과 불신, 지혜와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곧참 사도들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단의 남녀들은 더 자유로이 주와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 무리의 12 전도사와 2, 3일 보낸 후에 예수는 자리를 떠서 또 다른 무리에 합세하곤 하였고 다윗의 전령들로부터 이 모든 일꾼이 있는 곳과 그 움직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이것이 처음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대부분 예수와 함께 남아서 시간을 보냈다. 전령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집단들은 저마다 여행의 진전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받았고 다른 집단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것은 흩어지고 분리된 일꾼들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다. 흩어지기 전에 12 사도는 전도사들, 여인단과 더불어 3월 4일 금요일에 주를 만나려고 나사렛에서 모이기로 미리 정해놓았다. 따라서 이 무렵에 중부 및 남부 갈릴리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이 여러 집단의 사도와 전도사들이 나사렛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캠프를 준비했고 오후 중반이 되어 안드레오 베드로는 그 도시의 북쪽 고지에 자리 잡은 캠프의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대중 봉사를 시작한 후로 처음으로 예수는 나사렛을 방문했다. 7. 나사렛에서 머무르다. 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는 사람들 눈에 아예 띄지 않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나사렛 주위를 걸어다녔다. 어릴 때 살던 집과 목수 작업장을 지나쳤고 소년이었을 때 무척 즐기던 언덕에서 반 시간을 보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 이후로 인자는 그의 혼 속에서 그러한 인간적 감정에 큰 물결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나사렛에서 자라는 소년이었을 때 아주 여러 번 들은 것과 똑같이 뒤에 익은 소리, 해가 지는 것을 알리는 트럼펫 부는 소리를 들었다.
캠프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자신이 다녔던 회당 근처를 걸어가며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기울였다. 그날 일찍 안식일 아침 예배에 그가 설교하도록 회당장과 주선하라고 토마스를 미리 보냈다. 나사렛 사람들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소문난 적이 없었다. 세월이 지나자 이 마을은 근처 세포리스의 낮은 도덕 수준에 더욱 오염되었다. 예수의 어릴 때와 청년기를 통해서 나사렛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 있었다. 가버나움으로 옮겼을 때 사람들은 무척 분개했다. 나사렛의 주민들은 옛 목수가 한 일에 관하여 익히 소문을 듣기는 했어도 초기 전도 여행 중 어디에도 그의 잔뼈가 굵었던 마을을 넣지 않은 것에 감정이 상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들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그가 어릴 때 자란 도시에서 대단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여러 달 동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많이 떠들었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귀양이 아니라 뚜렷이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분위기 한가운데에 주는 자신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사렛에서 이 안식일을 보낼 것을 알고 회당에서 그가 말씀할 것을 짐작하고서 적들은 그를 괴롭히고 가능한 모든 면에 소동을 일으키려고 거칠고 천한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다. 예수의 소년 시절 헌신적인 하잔 선생을 비롯해 예수의 옛 친구들의 대부분은 죽거나 나사렛을 떠났고 젊은 세대는 심한 질투로 그의 명성을 원망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요셉의 가족에 대한 그의 초기 헌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사는 형제와 결혼한 여동생들을 방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분개했다. 예수 가족들의 태도도 시민들의 이런 불친절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 너무 빨리 걸었다고 해서 주제넘게 비난했다. 8. 안식일 예배. 이 안식일은 화창한 날이었고 온 나사렛, 친구와 적들이 이 마을의 옛 시민회당에서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사도 수행원들 가운데 여럿이 회당 바깥에 남아 있어야 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온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부족했다. 젊은이로서 예수는 이 예배 장소에서 가끔 말씀하였고 이날 아침에 회당장이 성서교훈을 읽으라고 신성한 기록이 적힌 두루마리를 넘겨주었을 때 이것이 예수가 이 회당에 선물한 바로 그 사본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이날의 예배는 예수가 소년으로 참석했을 때와 똑같이 진행되었다. 그는 회당장과 함께 연단에 올라갔고 예배는 두 기도문을 낭독함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의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빛을 창조하고 어둠을 만들며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로 이 땅과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며 선함으로 날마다 매일 창조의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작품들과 그분이 찬양을 위해 만드신 밝게 비추는 그 빛으로 셀라. 빛을 지으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들은 다시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왕, 우리 아버지여, 우리 조상들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생명의 법도를 가르쳤으니 우리에게 자비와 가르침을 주소서. 법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나니 우리는 세세토록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로 당신의 큰 이름에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셀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됨을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 셰마, 즉 유대인의 신조를 낭독했다. 이 의식은 율법의 수많은 구절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멍에 또한 밤과 낮에 적용되는 여러 계명의 멍에를 스스로 지는 것을 가리켰다. 다음에 셋째 기도가 이어졌다. 주는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신인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 조상의 왕이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 조상의 구원자여,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구원하는 바위,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영원부터 계시고 당신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바닷가에서 당신의 이름에 맞춰 새 노래를 부릅니다. 모두가 함께 찬미하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며 말합니다.
야훼가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는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은 신성한 기록들이 들은 궤, 곧 상자 앞에 자리를 차지했고 19가지 축복의 기도, 곧 축도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귀빈에게 강론할 시간을 더 주도록 예배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따라서 축복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만 낭독하였다. 이것이 처음 구절이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막강하고 두려운 하나님,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만물을 지으시며 조상에게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저들 후손의 후손에게 구원자를 불러오신다. 아, 왕이시여, 도와주는 자여, 구원자여, 방패여. 아, 주 야훼여, 아브라함의 방패는 복되도다. 다음에 마지막 축복이 따랐다. 주는 왕이여, 모든 평화의 주인이니, 아, 주의 민족 이스라엘의 큰 평화를 언제까지나 내리소서. 항상 어느 때라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내리심이 주의 눈에 보기 좋습니다. 주 야훼는 복이 있으니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평화를 내리소서. 회당장이 축도를 낭독할 때 회중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축도가 끝난 뒤에 그 경우에 적당한 비공식 기도를 드렸고 이것이 끝나자 모든 회중이 합쳐서 아멘하였다. 그런 다음 하자는 궤로 다가가서 한 두루마리를 꺼냈고 성서교훈을 읽으라고 예수에게 내밀었다. 7사람을 불러서 율법에서 적어도 3구절을 읽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방문객이 자신이 선택한 교훈을 읽도록 이 경우에 이 관습이 보류되었다. 예수는 두루마리를 받고 일어나 신명기에서 읽기 시작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너희에게 감추지 않았고 이것이 멀리 있지도 않다. 그 계명이 하늘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올 것인가? 하니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 계명이 바다 건너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계명을 가져올 것인가? 하니 너희가 말하지도 못한다. 아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에 복종하도록 그 말씀은 너에게 무척 가까이, 아니 내가 있는 앞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읽기를 멈췄을 때 그는 이사야로 눈을 돌려 읽기 시작했다. 주의 영이 내게 가까이 오시니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가 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이 다시 보임을 선포하며 다친 자를 놓아주고 주의 해를 받아들이도록 나를 보내셨다. 책을 덮고 회당장에게 책을 넘겨준 뒤에 예수는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했다. 오늘 이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거의 15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기뻐했고 그의 품위와 지혜에 감탄했다. 정식 예배가 끝난 뒤에 관심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연사가 남아있는 것이 회당의 관습이었다. 따라서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는 질문을 던지려고 앞으로 밀어닥치는 군중 속으로 걸어 내려왔다. 이 무리에는 그를 해치려고 굳게 작정한 사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한편 이 군중의 가장자리 근처에는 예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고용된 저질의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바깥에서 남아있던 많은 제자와 전도사가 이제 회당으로 밀고 들어갔고 문제가 터지려 하는 것을 눈치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주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지만 주는 함께 가려 하지 않았다. 9. 나사렛의 거절. 예수는 회당에서 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들의 무례한 질문과 무례한 농담에 대해 예수는 반쯤 유머러스하게 대답했다. 예, 나는 요셉의 아들이며 목수이고 여러분이 의사여 내 자신을 고치라. 는 속담을 떠올린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나사렛에서 하라고 도전하는 것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선지자가 제 고향과 제 백성의 밖에서는 존경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밀치며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너는 나사렛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우리를 떠났어도 내 동생은 평범한 일꾼이여 내 여동생들은 아직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 오늘 그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내게 대해 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너는 돌아왔을 때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는 대답했다. 나는 내가 자란 도시 사람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모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겠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변화는 받는 자의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사도 중 한 사람, 열심당원 시몬이 전략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군중을 기분 좋게 다루고 사나운 적들도 효과적으로 가라앉혔을 것이다. 시몬은 새로 된 전도사들 가운데 한 사람 나홀의 도움을 얻어서 군중 가운데서 예수의 친구들 한 집단을 그동안에 모았고 호전적 자세를 취하면서 주의 적들에게 떠나라고 주의를 주었다. 부드러운 대답이 진노를 거둔다고 예수가 사도들에게 오래 가르쳤지만 추종자들은 사랑하는 선생, 마음에 우러나서 주라고 부르는 분이 그렇게 무례하고 멸시하는 대접을 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이 모두가 사악하고 거친 회중 가운데서 폭도의 분위기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기만 했다. 그래서 돈 받은 건달들의 지휘 하에 이 깡패들은 예수를 붙잡고 회당 바깥으로 근처의 가파른 산벼랑까지 몰아세웠고 거기서 벼랑 끝을 지나 밑으로 떨어져 죽으라고 밀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로 벼랑 끝으로 밀려고 했을 때 예수는 붙잡은 자들에게 갑자기 돌아서서 마주보며 조용히 팔짱을 끼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앞으로 걷기 시작하자 폭도들은 갈라졌고 손대지 않고 지나가도록 버려두었을 때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자들의 수행을 받으며 예수는 캠프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거기서 이 모든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예수가 지시한 대로 이튿날 일찍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그날 저녁에 준비했다. 셋째 대중 전도가 이렇게 시끄럽게 끝난 것은 예수의 모든 추종자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주의 어떤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많은 슬픔과 쓰라린 실망을 통해야 하늘나라가 오리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일요일 아침에 나사렛을 떠나 각기 다른 길로 이동했고 마침내 3월 10일 목요일 한낮이 되어서 모두가 베세다에 모였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승리한 십자군의 한 무리가 아니었다. 꿈에서 깨어난 진리 복음의 전도사로서 정신이 제대로 들은 심각한 무리로서 함께 왔다.